예, 반갑습니다. 얼굴들 다 빛나시네요. 앞에 쓰니까 뒤에서는 좀 어두웠는데 앞에 쓰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자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써야죠. 근데 우리가 많이 몰라요.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오늘 그 권세를 우리 좀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했고 여러분 통해서 더욱더 세워지고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곡으로 제가 그 이름이라는 곡을 연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그리스도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에게 소망이 끊어지길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에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그리스도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빛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빛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이 부족할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은 빈곤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니까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내어 드릴 때 주님은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 되어 주십니다. 예, 어제까지 제가 그 일본에서 어떤 커다란 집회에 참석하고 어제 밤에 이제 왔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1,800명 정도가 모였고 또 일본 안에서만 또 한 1,500명 이렇게 모여서 뭐 이제 연인원으로 하면은 뭐 한 3,5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지금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있어요. 일본의 천황이 이제 4월 말까지 지금의 이제 천황이 퇴임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에게 그 천황 자리를 넘겨주는 일은 근 몇백 년 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계의 혼란이 올 것이다, 일본에. 예, 그러면서 지금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같이 집회를 한 나흘 동안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일본의 왕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는 뭐 이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단계는 우리가 벌써 뛰어넘어서 그냥 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제가 또 그 몇 주 전에는 일본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한국 교회 몇 교회를 돌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일본 분이 한국 교회에서 제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메시지 하기 전에 꼭 사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일 때문에, 일본이 한 일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게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일본을 대신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그 왼수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찬스를 얻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래 용서할게. 뭐 물론 아프고 뭐 저도 전 직접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미 다 그 상처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그 일본만이 아니고 누군가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건에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건에 우리는 매여버리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묶여서 거기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에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님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내용 별게 없어요. 몇 가지 없어요. 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댓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원리는 받은 대로 해줘야지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원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의 연습장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없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삶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이거는 안 일어났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일어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 생각을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꼭 있어야 된단다. 네 삶에 이것이 꼭 필요하단다. 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없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니거든. 제가 어느 날 그 로마서 8장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거 모든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건 아니죠. 내가 8, 90%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 20%는 없었던 게 훨씬 나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말씀드렸던 주님, 아니야, 모든 거야 그러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겁니까? 없는 게 훨씬 나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야, 모든 거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뒤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 앞을 보는데 2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26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인데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간구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간구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다. 그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간구하시네. 성령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에, 이 자녀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간구하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 자들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라는 구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디로 작용하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사건들이,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지금 맞춰져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요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협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간구하고 나간다면 우리 삶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의 삶의 결론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ill follow me, his mercy 그죠? 그것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복이 쫓아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어서 주의 은혜라라는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혹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건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더 주님께 초점 맞추고 나갈 때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뭐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제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고 기도만 해도 주여 도와주세요.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내 삶에 이 꼬인 것들을 풀어가야 될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때 제 기억에는 저기 자유로였던 것 같은데 운전하고 어디 가다가 차 옆에 세우고 좀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부르시고 또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났는데, 저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스마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죠.
뭐가 행복한가 하나님, 나는 앞 힘들어 죽겠는데 난 네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정말 1분도 안 돼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계속 찾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주님은 나를 원하셔요. 주님 원하시는 건 나지 내가 뭘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서 주님 뭐가 보탬이 되겠어요? 주님은 만유의 주이신데 난 너를 원한다. 난 네가 나를 찾고 나와 교제하고 나로 만족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고서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씩 깨달았고요. 그리고서 또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다음에는 어느 날 굉장히 소망적으로 내가 정말 그때도 뭐 상황 바뀐 게 없어요. 너무 갑갑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너의 한숨 소리까지 내가 다 듣고 있고 다 세고 있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11장의 믿음장에서 거기 뭘 믿냐? 내 믿음의 내용에 대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6절에 보면은 저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저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상이 뭐냐면요, 보상이에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갚아주신다고 요즘 표현되어 있나? 요즘 새로운 성경, 이제 옛날 성경 외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1등, 2등 상 그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또 시편에 주는 그 상은 밥상이잖아요, 그죠? 그 테이블이에요. 밥상을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은 그 상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갚아주고 우리가 성실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세고 계셔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응답해주겠다. 너는 그냥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때가 되면 다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상황 바뀌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이 임하면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소망, 내 삶의 앞으로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 응답은 몇 개월 동안 없었지만 힘 빠지지 않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났던 것이 튜닝이 돼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더 빨리 맞춰져요. 악기들 튜닝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그 이제 응답이 오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바뀌지 않았을 때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응답의 기도의 약속들을 모아서 곡을 붙였어요. 그 약속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1년 후에 어떤 문제가 되고 한 2, 3년 지났더니 그때 내가 정말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졌더라고요. 저는 100% 하나님을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거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제가 만든 곡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니 내
아멘.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기도하는 자는요,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3년 전에 일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 집회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는 자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전에 이렇게 일본을 투어를 하는데, 매번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여기가 네가 복음 전할 곳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겠나? 그러고 또 집회하다 보면 중간에, 왜냐면 그분들의 그 눈망울과 이걸 볼 때 정말 그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게 이건가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돌아오자마자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한 번 응답을 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로 그러고서 파송 예배까지 드린 게 한 3개월 안에 그게 쫙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일본에 들어가서 한 달을 돌면서 어디로 갈지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도쿄로 갔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족에서 동경에 살고 있는데요. 뭐 가까우니까,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서 지금 현재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교회들 다 많이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좀 부흥을 주셔서 지금 7년 된 교회인데 출석 인원이 한 300명이 돼요.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이건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가운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일본 교회 이제 예배 담당 교육자로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일본에 좀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서 제가 5학년에서 중3까지 일본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그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 그 언어 적응 훈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그때 이제 오늘 또 이 갈대상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의 삶은 이렇게 40년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 40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에 이제 2년 전에 파송받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달력을 보니까 정확하게 만 40년 만에 제가 일본에 다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일본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매우 재밌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저는 오히려 이 교회는 좀 한국 교회에 소개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 참 이렇게 외롭거나 뭐 우울하거나 일본 선교에서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전혀 모르고 그냥 너무 즐겁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실 그 전에 저는 찬양사역자를 쭉 해왔지만, 사실 저는 뭐 내가 스스로 선교사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위탁하고 사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또 막상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뛰어드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네, 너무 우리 점잖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좀 주님을 좀 귀찮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이 같이 왔는데요. 또 저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제 아내도 원래 찬양사역 쪽에 좀 있었고, 또 우리 딸도 또 아주 노래를 또 잘해요. 그래서 보나마나 엄마 아빠보다 더 앞으로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예, 최근에 그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일본 곡이 있어요. 그 꽃들도라는 곡. 예, 그 가사 좀 저희가 먼저 일본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곡인데 이것도 원래 일본 찬양합니다. 이것도 1절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Yeah.
잘했죠. 딸 이름이 의롬이에요. 의롬이 최의롬인데 너무 잘했죠. 우리 의롬이가 앞으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격려의 박수. 정말로 아이들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아이라고만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아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 전 세계에서 한 3,500명이 모였을 때 헌금 시간에 저희 가족이 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 축복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서 예비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진 그 가능성이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매주 제가 이제 좀 기도를 하러 교포인데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굉장히 지금 거의 이제 소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매주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다시 이제 응급 쪽으로 옮겨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가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계속 그 가족을 돌보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은 정말 틀림이 없어요. 지금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저는 이번 부활주일날 그분이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가요. 셋이 같이 가서 기도해 주면은 우리 의롬이가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또박 이제 기도하고 아주 우리가 하는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애가 이런 말로 기도를 하냐고. 근데 아이들이 얼마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같이 우리는 가족 셋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49주년 오늘 특별 행사니까 좀 길어져도 되죠. 여러분 생신 축하드립니다. 교회 생일 축하드리고 이 교회가 이제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지고 절대로 원수는 항상 그래요. 원수가 오는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지만 사탄도 동일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원수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원수입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소망, 값진 것들,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반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한 거는 제가 좀 얘기가 좀 빨리 짧게 할게요. 제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제 저가 저에 대해서 어떤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이제 그날 끝났어요. 더 이상 내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매장되고 말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부들부들 진짜 몸이 떨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 이제 사무실 앞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앞에다 주차를 하고, 근데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계획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큰일 같은데, 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1분도 안 돼서 제 마음속에 주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군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은 늘 우리를 향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선이 되고 어떻게 내 생명이 풍성해질지는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정말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주님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다 끊어져 버려요. 교회 상대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불러줍니까?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뭐 수입이 제로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년이 되니까 빚만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가운데 뭐 살 길이 막막하죠. 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살리고, 제가 그걸 이제 책으로도 이제 냈는데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제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던 것들 버릴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다루시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이전의 제 삶과 비교할 수 없게 저는 풍성합니다. 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저는 풍성하고 자유해요. 저를 아직도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겸손히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들을 필요가 없을 때는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제한된 시간, 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으로 옮겨졌어요. 영원은 끝이 없어요. 영원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지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정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제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못 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걸 버려야만 했고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이 나에게 너무 유익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곡만 할게요. 두 곡만. 예. 그래서 이번에 부를 곡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제가 몇 번 이렇게 제 삶 가운데 완전히 시프트라고 하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된 때가 있었어요. 제 삶에 몇 번에 걸쳐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자유해지고 더 풍성해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고난을 통과했을 때예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내가 아니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참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밑바닥에서 헤매는 나를 보면서 넌 도대체 뭐냐? 제 자신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긴 한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한테 먼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다 아니까 내 속을 다 알고 의도도 아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실망 안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통해서 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실망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네가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 실망 안 해. 그게 얼마나 저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다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다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야. 넌 난 실망시키지 못해. 왜냐하면 너의 어떤 연약함보다 내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감히 저도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찍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린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유해지고 그 사랑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 그 사랑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자유할 수 있단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단다. 나에게로 와라 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음악 올려주세요. 너를 사랑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손과 발 지키려는 내게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기에 내 손과 발 지키려는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너란 우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기에 내 손과 발 지키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너란 우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너란 우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눌 곡은 주를 찬양이라는 곡인데요. 이것은 역대하 20장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큰 위기였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제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내용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시편 136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 확신에 그들이 찬양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감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드리는 감사예요. 가불이죠. 가불. 월급 땡겨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가불 감사라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셨으니 복병 알죠? 복병은 이렇게 매복했다가 치는 군대인데 이것은 실제로 천군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복병이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기시켜 놓고 이렇게 사인하셨습니다. 저들이 손을 들어서 나를 찬양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그것이 사인이다. 그런데 만일 사인이 안 떨어지면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제 목사님 그렇게 설계하는 것 듣고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저도 쓰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모든 싸움들 특히 이 교회 문제 이거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할 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고 정말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복병을 둬서 쳐서 그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주워 모으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전리품을 주워 모으기만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다 쓰러졌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들이 부른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감사에 원하는 손을 들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전쟁이오니 주님께서 나와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주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주님 사랑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사탄이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